받은 은혜, 오후 5시에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관련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시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좀 더 확대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봐야 하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에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오늘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가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이 부요해서 그에게 상속을 주었는지 아니면 그가 자수성가해서 부유함을 또 부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한 청년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그렇게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21절을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행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보셨냐면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사.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사. 이 말이 진심을 담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19장 22절에 보니까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며 갔다.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하자 그는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답과 예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계는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로마 시계와 좀 다릅니다. 이들은 하루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해 뜨는 시간부터 이제 1시, 2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6시, 아침 6시가 유대인들에게는 0시이자 12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12시는 유대인들에게는 몇 시가 되냐면 6시가 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본다면 오늘 이 주인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데리러 갔냐면 아침 6시에 한 번 갔고 또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한 번 갔고 제6시 오전 12시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라고 하면 오후 5시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총 몇 번을 갔습니까? 5번을 간 것입니다. 5번. 이른 아침부터 해서 5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일꾼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품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마치고 나서 오후 6시가 되자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자기들은 이제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이 부당함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2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들은 거기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나중 온 사람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대가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라리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중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처음부터
그냥 다 일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켰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노조라고 약식해서 말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돈과 땅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뻔뻔하게 착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 말고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노동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연대하여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노동조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이야기를 받았다면 노동조합에서 이 포도원 주인을 부당한 임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동조합에게 고발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일꾼들은 모두 다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면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장에서 빈둥거리며 놀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것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주인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루 종일 자신을 써주지 않는 자들을 써주실 뿐만 아니라 받을 만한 능력과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행동에 감사와 은혜가 아닌 가장 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처음 온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침 6시, 9시, 최소한 이렇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이 행동이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자신들을 불러 써주었다고 하는 이 주인의 이 고마움은 잊어버린 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자신들을 동일하게 대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보면서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 너무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이건 뭔가 좀 불평이 있다, 좀 불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공로주의나 업적주의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것이 얼마인데 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 더 낮은 대접을 받게 되면 우리도 기분이 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로 방문한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금산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이 교회는 외적으로 기역자로 생긴 교회에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이 교회의 성도였던 조덕삼과 또 그 집에서 일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당시에 이 금이 많이
채굴되는 전북 김제에서 금산에서 금광을 가지고 있고 또 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마방을 운영하였던 당시 지주였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선교사였던 테이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집인 사랑방을 내어주면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이 노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익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경상도 출신이었던 이 이자익은 천혜의 고아로 밥을 먹여주기만 하면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전북 김제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이 조덕삼 밑에서 일하면서 조덕삼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종에게도 예수를 전해서 이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이곳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장로 한 명을 선출해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장로 선거에서 누가 되었냐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덕삼이 되어야 하는데 이자익이 되었으니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타지 사람입니다. 또 이자익은 조덕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교회 선거 결과에 이 조덕삼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금산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의 말대로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게 되었고 그 후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공부하도록 뒷바라지를 다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된 이자익을 다시 금산교회로 청빙하여서 담임으로 청빙하여서 평생 모시게 되었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1924년, 1947년 그리고 1948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의 장남인 조형호 장로가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던 고 조세형 장로라는 분이 금산교회 3대 장로가 되어서 금산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세웠던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기념 현판식을 열었을 때에 이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였던 이규환 장로님이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였던 이 조세영 장로님에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두고두고 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도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자랑입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조덕삼 장로님은 저는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덕삼 장로님이 이 조덕삼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을 때에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교회에서 따지고 들었다고 그리고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금산교회는 제2, 제3의 금산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이고 금산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이 조덕삼 장로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온 자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또 교회에서 가진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 온 자들의 모습 때문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에게 진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다 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 구원 외에 또 다른 알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특권의식을 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결코 인간의 열심과 의지와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흔히 우리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 또 힘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써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너희의 의지다 라고 써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도 되지 않는데 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준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늘 이 복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러준 이 시간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낮 12시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행한 모습에 불평, 불만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다시 여러분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나 우리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복음은 항상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오후 5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품꾼들 같이 그저 세상이라는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3장에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오셨습니까? 먼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불러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5시에 오셨습니까? 마지막이라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매일매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도 예수 믿어? 그러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비교의식과 또한 보상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공로와 업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임을 늘 감사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오후 5시라도 부르러 가십니다. 마지막 오후 5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부르러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오후 5시에도 받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우리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조금 먼저 온 자들로서 더욱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